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때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안 바뀌는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유명한 분들처럼 그렇게 멋진 신앙생활이 안 되는가? 오랜 시간 예배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를 보니까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끊지 못한 죄와 씨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여전히 화 잘 내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것 같고 여전히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는 나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래 직분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나는 아무래도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꾸어 주겠다. 네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어 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바뀌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원어 성경에 굳은 마음이 뭔가 보니까 돌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이 어떻습니까? 한번 두들겨 볼까요? 이렇게 두들겨 보니까 어떻습니까? 딱딱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저 사람은 돌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참 힘든 사람이다. 바늘도 들어가지 않겠구나. 돌은 어떻습니까? 두드려도 우리 손만 아프지 별 반응이 없습니다. 돌에 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흡수가 됩니까? 흘러내려갑니까? 흘러내려가지요. 어떤 것도 돌에는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으면 말씀도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설교를 들어도 어떻습니까? 잠이 깊게 온다든지 아니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지하고 판단하려고 무슨 말이 틀렸는가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고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말합니다. 본문은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상황에서 왜 그들이 그 지경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알면서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의 진짜 비극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결심한다고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부터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합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보시면 또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새 마음을 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변화된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새 마음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다시는 오래된 것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것을 말합니다. 다음 주면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들. 여기는 어린이 한 명밖에 없네요. 어린이날에 애들 뭘 받기를 원합니까? 선물 주는데 당근에서 뭘 사온다든지 중고날에서 중고로 선물 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죠. 마음 상합니다. 뭘 줍니까? 좋은 것, 새 것. 자, 우리 집에 옷이 오래된 것을 빨래해가지고 깨끗이 입자라고 하면서 빨래를 한 옷과 새로 산 옷이 있습니다. 같은 옷입니까? 다른 옷입니까?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빨아도 낡은 옷은 낡은 옷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은 낡은 마음을 세탁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서 내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 표현은 매우 강렬합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게 뭔가 하면 뽑아내고 도려내고 없애겠다는 겁니다. 외과적 수술 받아보셨습니까? 외과에 가면 어떠합니까? 마취를 시키고 큰 수술은 완전 마취를 시키고 도려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수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이 가슴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시고 굳어버린 것을 제거하고 새 것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까? 조금은 섭섭하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내가 무슨 인물이 좋고 착해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많이 해서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인물 보고 역사하고 가문 보고 역사하고 그리고 신앙 보고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실패하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이 쓸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 한다. 그러므로 너의 지금 그 상태는 내가 일하는 조건이 아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요. 이 구절은 26절과 연결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26절에서는 새 영을 주신다고 하셨고 27절에서는 내 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같은 말입니다. 그 영을 내 안에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영은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새로워진 내 안에 직접 거하시면서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행하게 하리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례를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는 내가 만들겠다, 내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원도 하나님이 두시고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지 않으면 심판이다, 죄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복음은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일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생 한 7살, 6살 애가 아버지와 함께 뒷산 삼방산에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쉽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비행장 지나서 헬기장 지나서 올라가면 그때부터 가팔라집니다. 애가 올라가기는 부담되죠. 아빠 더 못 올라가겠어요 하면 아버지가 야단을 치기보다는 그 정도 애는 업을 수가 있죠. 업고 정상까지 올라가면, 삼방산 정상 올라가면 옆에 잡아야 됩니다. 잡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빠도 올라가고 아이도 올라갔죠. 그러면 이 아이의 힘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아버지의 힘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아버지의 힘으로 올라갔죠. 그래도 아이가 정상에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죠. 성화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목적이 뭡니까?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 내가 하는 듯 같으나 내가 본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업어서라도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서 일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직분자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 자격에 맞추어서 직분을 주기보다는 우리는 때처로 보면 신앙의 연수가 되면 저분에게 이제 교회를 좀 더 맡기면 잘 하겠지 하면서 대체로 그렇게 직분을 드립니다. 직분 맡기는 이유는 확실하지요. 교회 일 열심히 하시라고 직분을 맡깁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직분 그냥 안 맡는 게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직분을 맡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분명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당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파악을 못하고 부정적 영향만 끼치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인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새 영을 받아야 할 것이고 새 마음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바뀔 수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돌처럼 굳어져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잘 하다가 갑자기 돌처럼 굳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 마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변화되는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신다면 한번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람의 노력이 변화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너무 오래도록 실패해서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조건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위한 약속이기 이전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직분 받기 전에는 어떠하셨습니까? 직분 받고 난 다음에 그 직분이 어떤 것인지 알며 정말 충성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요. 정말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딱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인생 살아왔습니까? 직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원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과연 그 직분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직분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으나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은 사라져버리고 어느덧 내 마음은 식어져 버렸다면 다시금 아버지는 우리 마음에 새 영을 허락하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인생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전히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만져주시고 더 붙잡아 주시고 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로 불러주셨고 장로, 권사, 단수집사, 집사로서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은 주의 일에 충성하라고 그렇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그렇게 달려갔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내 이름을 높였던 일들도 있었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도 많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며 살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바른 길로 가고자 말씀을 읽고 바른 길로 가고자 할지라도 연약한 인생이기에 잘못된 길로 또 살아오고 죄 짓지 말아야 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함을 알면서도 죄악 가운데 달려온 인생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또 맞는 길인 줄 알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 있던 돌과 같이 굳어 있는 이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임을 고백을 합니다. 남의 부족한 모습은 보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를 치고 복종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흘려내 보내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생각도 행동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충만하여져 정말 영육 간의 강건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